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말라가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믿음의 생기가 돋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7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논하면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죄에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는 과거를 조명했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은 현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7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한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악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어두운 현실의 절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선포를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근거를 오늘 본문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의 선언 아래 있지 않고 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삶의 질서 안으로 들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3, 4절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즉 죄와 율법과 육신 사이에 끊을 수 없던 그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죄가 지배하는 이 영역으로 오셔서 사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에는 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죄가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육신에 행해졌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바울이 육과 영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얼핏 우리의 육체와 마음 혹은 정신의 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 그런 의미로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할 때는 자주 영과 육을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한 문맥에서 바울이 육 또는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좋아하며 죄의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경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우리 스스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7장 6절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역을 좇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애쓰는 삶입니다. 이러한 영의 개념이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새 영이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1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36장 26절 27절에서도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새 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구약 예언서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 가운데 사는 삶은 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점철된 삶이요, 영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 죄의 지배를 받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7장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이 늘 부딪히고 갈등하며 자아 안에서 늘 분열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아 분열적인 괴로운 삶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죄의 능력을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안에 갇힌 노예된 상태, 율법을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육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표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현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육적인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되었을 때만이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삶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철저하게 새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물론 여기에 그런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여전히 내 힘으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복음의 의미에 비춰보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면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겠다는 마음, 그럴 수 있다는 내 자신을 믿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바로 지금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이제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때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또 다른 삶의 현실을 그 창조의 손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삶은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5장 21절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그 결과를 극복하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된 현실을 보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할 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생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디며 나가게 됩니다.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연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같이 지리하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는 이때 우리에게 다시 확인되고 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변화 속에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당혹스러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부음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삶은 여지없이 다시 무너지는 무기력한 삶이 되고 맙니다. 영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7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나를 억누르는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자유의 상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가까이 해야지. 내가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마음만 가득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기를 보내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수년째 아주 오랜 동안 신앙에 열심을 내겠다는 마음만 먹으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도 속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더 잘 믿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려 했지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또는 점차적으로 다시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선한 의도만 가득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열심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부터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믿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이 믿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맛보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죽음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현실에 있다 하여도 창조주 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죽음과 같은 절망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그 비참한 삶의 수렁이었던 이집트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상태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우울한 시기에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메말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과거의 사건의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라고 우리를 도전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그저 선한 마음만 가득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를 구하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죽을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주님께서 죽음과 같은 그러한 현실, 그러한 절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시 생명을 주고 계심을 맛보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속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려는 마음만 가득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더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